아멘.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예, 이사야 61장입니다. 61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이사야 61장. 예, 구약성경 104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 운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이 이사야 61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그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사야 61장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바로 우리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일 먼저 이사야 두루마리를 주니까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들고 계시다가 어디를 폈냐면 61장을 펴고는 이 본문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바로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우리 주님은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그 요단의 침례를 받고 성이 충만히 내리고 나서 그때부터 마귀는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세 가지 시험을 주님께서 다 이기시고 그리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할 때 그것으로 확신 있게 나가면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그 원뜻에도 보면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 거기에 번호가 써 있죠. 1라고 숫자가 써 있는데 밑에 보면 겸비한 자 이렇게 되죠. 낮아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낮아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 주님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 이 교만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질 않습니다. 바로 겸손하고 낮아진 자에게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상한 걸 다 고치는 거예요. 상한 걸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상한 게 있으면 오늘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 요셉이든 다윗이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그 속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포로된 자, 정말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갇혀 있다 해도 우리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 우리 주님께서 노임을 선포하면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노임을 선포하면 바로 주님이 그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병에서도 너에서 강건하라 그러니까 강건해졌고, 귀신이 들렸어도 예수님이 귀신을 나오라 그러니까 그가 나오고 강건해지고 해방이 됐어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어둠과 흑암과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월삭기도회를 통해서 매달 하는 이 월삭기도회에 정말 약속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속 그 얼굴 계속 보인다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한결같은 기도 생활,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두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날을 다 선포하고, 은혜 시대의 복, 그 다음에 심판의 날 함께 말하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아름다움을 준다는 거예요. 화관은.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며, 그러니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혹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우울한 게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것을 바꾸어서 화관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근심이 있었는데 이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이 있어도 찬송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노래하게 하십니다. 능히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근심을 그러니까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것. 근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너희들을 바로 빛이 되게 하고 그 60장 20절에 보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합독합니다. 60장 20절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혹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서 슬픈 날과 아픈 날들이 결국은 다 끝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키고 그 기가 막힌 수령에 있다 해도 언젠가 하나님은 바로 기쁨의 날을 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바로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슬픔의 날이 마음 아픈 날이 끝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아픈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회복시키고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결국은 항폐된 것을 고쳐가지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함께 예언하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그래서 바로 회복하신다. 회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우리는 사실 옛부터 다 무너진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워지고 우리 영혼이 세워지고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고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이방 사람 모두가 너희의 포도원지기가 되고 너희를 섬긴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이런 일들이 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바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거기에 백성들을 통해서 공개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줘서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또 우리가 눈물 흘린 거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고 더욱더 용기 있게 나가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께 채우심으로 즐거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영원한 기쁨은 정말 이 육신의 삶에서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기쁨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은 영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원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우리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얻었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 이야기하는데 이 다니엘서는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1장은 지혜 총명 받는 비결 그걸 말해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친구와 함께 세상 음식,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채소와 물을 먹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고 이상과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정말 미래에 되어지는 꿈 이야기도 다 알아서 알려주고 그리고 또 불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고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선지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구덩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괜찮다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심판날에 10,000,000인이 쓰러지는 재앙의 날에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그 성경 말씀 이루어질 줄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 수치 대신에 모든 것을 배나 받고 배상을 받고 그 다음에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 땅에서 갑절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절에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온 나라에 알려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이군,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군, 이렇게 결국은 인정할 때가 온다는 거.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세상 보세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이삭도 보세요. 야곱도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그랄 따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어요. 아니 흉년이 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 나중에 그랄 왕이 너와 우리 하친하자. 그러면서 먼저 왔어요. 원래 그들이 힘이 들어서 원래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우리 하친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잘 안 하거든요. 강압적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이삭한테 와서 우리 하친하자 했던 것은 뭔가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뭔가 신이 함께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 우물을 파는데도 이거 우물 우리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물 우리 거라 그러면 옛날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싸워요. 옛날 우리나라 논에도 논물 때문에도 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샘을 판다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10m 파가 나오는 게 아니고
100m, 150m, 200m도 판다니까요. 그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래야 물이 나오는데 그런 물을 빼앗겼다. 이거는 사생결단. 아니 요즘 같으면은 기계라도 좋지. 가서 그냥 곡괭이나 이런 걸 파고 나서는 올려 하면은 또 그 판 걸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니까 그게 얼마나 그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게 팠는데 그냥 이거 우리 거야 이러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이삭은 말하지 않고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덩신이라 그래요. 덩신. 어?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덩신이 되는 것도 감내해야 됩니다. 덩신이라니까 기분 나쁩니까? 그냥 때에 대한 덩신 취급하고 병신 취급하고 못난이 취급받아도 하나님은 그때에 다 기억하시고 그래 네가 잘 참았구나. 네가 잘 참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야곱이 억울함 당하고 정말 라반이 그렇게 속이고 온갖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가 계속 꿈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수고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주심을 우리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일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10절 11절 이것은 바로 주님을 맞이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하나님의 사람들과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요 항상 중복계시에 중복계시 소림과 재림을 함께 또 표현하는 것이 있고 재림에만 초점 맞추는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구원의 옷 입었다고 내가 이 세상에 괴로움 없고 고난 없다고요? 아니에요.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고난이 있고 아픔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러니까 죄악을 제거했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 죄악을 제거한 것이고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그랬어요. 이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는 관이에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옛날 결혼식에는 썼어요. 옛날의 시골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넓은 광장에서 상 놓고 거기다 닭도 올려놓고 모자를 쓰고 서로 절을 하게 하고 그런 결혼식 어릴 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이제 지금은 그냥 하고 나서 패백이 하잖아요. 패백하는데 이제 약간의 옛날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퇴색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아주 그냥 아름답게 해가지고 결혼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결혼 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7절, 8절, 9절의 이야기가 바로
정말 성도들이 이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입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건 죄악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가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죄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서도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관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빨면서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은 여섯째 대접을 쏟는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를 갑자기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이제 16장에 가면은 그 다 교회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이 깨끗할 때 구원의 옷을 입었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공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신부는 그런데 그 모습이 이렇게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19장과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기억하면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땅이 싹을 내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막 곡식들이 벼가 지금 이렇게 가끔 가면은 색깔이 달라지고 이 벼 같은 것도 몇 개 안 심어도 이게 막 벌어져요. 가지가 막 벌어져요. 옛날에는 곡식이 별로 안 벌어졌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심으면 벌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통일벼가 나오더니 뭐 갑자기 막 벌어지는데 엄청난 거예요. 근데 통일벼 베는데 볕다 던졌다가 혼났더니 던지니까 막 우스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스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밥 굽는 게 없어지고 쌀밥을 제대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통일벼가 잘 떨어지니까 약점이 그것도 개발해가지고 삼전 밖에 있는 잘 떨어지지도 않으면서도 많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요즘은 먹을 게 넘쳐요. 넘쳐. 어쨌든 옛날에 수확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비교도 안 되도록 수확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땅이 싹을 내며 여러분의 환경에 싹이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뿌린 것이 움돋게 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61장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소망 품고 현재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읽힌 말씀처럼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고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꽃이 피게 하고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완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온전한 만남 이루어지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소망 가운데 우리 오늘 이 밤에도 꿈을 품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은 시작점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어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찔려가 우리가 어찌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로만 잘못했다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해가지고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고 행동들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와 해방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고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오래 항폐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쌓고 다 회복되며 결국은 신부단장 해지는 것처럼 온전한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정말 보석으로 단장한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고만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신앙인으로 흠가티가 없도록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우리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